할렐루야.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이런 인생이 있다고 해요. 굵고 짧게 사는 인생이 있고, 가늘고 길게. 뭐가 좀 안 맞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비가 온다는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이제 인생에는 길이가 있는데 시간적인 길이가 있고 또 의미의 길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굵고 짧게 산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시간의 길이는 길지 못했지만 의미의 크기가 컸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인생은 가늘고 길게 살았어요. 시간의 길이는 길게 살았어요. 아우, 장수했다, 기분 좋겠죠. 그런데 의미의 길이나 크기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의미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굵고 길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따라가려면은 연구를 많이 하고 나와야 돼요. 강의자가 그 다음 스텝을 못 가겠어. 순간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뭐가 걸렸어 지금. 내가 이게 뭐지? 답이 뭐지? 나는 뭐 앞에 거예요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제3의 답이 나왔는데, 오래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제 본성에도 순간 지금 동의가 아주 강력하게 돼서 되게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그냥 집에서 쉬시고 이 방송으로 보시면 되지, 왜 굳이 나오셨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빗속을 뚫고 와서라도 내가 의미를 내 삶에서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괜히 시작했다가 좀 당황하긴 했지만은 의미가 없진 않았죠.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0강째죠. 오늘이 10강째인데 드디어 이제 정점을 향해서 막 올라오고 있어요. 거진 지금 이제 동산을 막 올라오고 7분 능선을 좀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웃라인만 알고 내용을 들어가서 보는 건 그 전날하고 그날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라서 참 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잘 이렇게 차곡차곡 해주니까 참 좋다. 그냥 용서해라 뭐 이렇게, 그냥 포용해라 이렇게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어떤 메커니즘과 성경적 근거에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는 그걸 알고 싶거든요. 우리는 정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런 얘기를 오늘 볼프가 얘기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제와 포용 3장을 가지고 오늘 나눌 겁니다. 제목은 자기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 만들기, 십자가가 여는 포용입니다. 일단 지난주 이야기를 살짝 하고 또 시작해야 이제 부팅이 되겠죠. 지난주 무슨 얘기 했냐 하면 우리가 1부와 2부에 걸쳐서 참된 인간성은 타자를 필요로 한다 그랬죠. 그죠? 타자를 필요로 한다 그랬고, 그래서 2부에서 타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인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된 인간성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관계. 물론 나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충만함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그냥 나 하나 만들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으면 되죠. 아니면 인류를 별마다 따로 둬가지고 금성에 한 명, 지구에 한 명, 화성에 한 명, 뭐 명왕성에 한 명 이렇게 두고 각각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됐지. 왜 지구촌에 한 군데 모아놓고 그것도 가족으로 뭐 부락으로 뭐 이렇게, 지금 뭐 지구촌이 글로벌화돼서 하나가 됐는데 그렇게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촘촘하게 엮으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상대를 하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어느 곳에도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 이렇다고 해서 또 이거 뭐 결혼과 관계에서 꼭 엮으실 문제는 아니에요. 독신의 은사도 있어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미혼이든 기혼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관계 속에 두셨고, 그 관계 속에서 무언가 인간성을 실현하고 완성하게끔 두셨다.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조차도 삼위일체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실까? 세 분이 하나고 하나가 세 분이야. 셋이서 관계 속에 계시다는 거죠, 그죠?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의 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랑만 잘 될 것 같으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딱 지셨는데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맞죠? 통과. 또 그 다음 사람 와가지고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통과. 다음 사람 딱 왔는데 저의 죄를 위해서 어디가 임마 어디가 너를 위해서 진 거는 아니야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지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회, 인류, 그 집단 속으로 정가운데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전체를 붙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모든 관계를 성령으로 쫙쫙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본인이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으로 꼭 붙들려고 이거 지탱하시려고 정 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관계 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삶을 이어받고 계승해서 우리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이라며. 그럼 뭐가 하고 싶으신 걸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관계 속으로 예수님처럼 다 들어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뭐 하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 줌으로써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좋은 건지 가르쳐 주려는 거 아니에요? 뭐 작은 예수가 되라 이렇게 표현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A부터 Z까지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겨라로 끝나진 않는단 말이죠. 반드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최종 목표 지점이 있어요. 출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신 창조의 마지막 그림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성과 인간성이 성숙된 그 지점의 모습을 아주 설익지 않고 아주 잘 익은 홍시나 만두처럼. 최근에 만두를 먹었더니 갑자기 만두가 생각이 나가지고 만두를 사 먹으러 가면 이제 광수만두 이런 데서 미리 해놨던 거를 넣어가지고 쪄요. 계속 한 15분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푹 쪄서 나오면 연기가 확 나면서 부들부들해져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편해.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성이 그렇게 속이 꽉 차고 그렇게 따뜻하고 부들부들하고 먹었을 때 그 꽉 찬 느낌, 그런 인간성을 이루고 싶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만드셨다라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3부로 넘어왔어요. 3부로 넘어왔는데 무슨 문제를 다루냐면 이제는 실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실제로 그러면 이 참된 인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와 이 타자가 있는데, 이 존재가 있는데 이 타자의 얼굴을 보고, 진짜 얼굴을 보려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얼굴을 봐서 나 죽이지 마, 나 도와줘 라고 말하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 이 얼굴이 있는 존재, 이 존재에 대해서 상대가 나한테 부탁을 하든 하지 않든, 혹은 상대가 나에게 내가 준 만큼 기부한 만큼 테이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상대를 향한 윤리적인 의무를 가지고, 윤리적 의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진정한 인생의 주체로서, 참된 인간성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설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 관계 안으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짊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실전을 딱 해보려고 했더니, 이거 끌어안아 보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문제를 제기했던 게 뭐냐면 배제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상대들을 배제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겠죠.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거 타락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배제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고 왜 그렇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배제를 두 종류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실제로 추방해버리는 거. 일진들이 많이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추방, 왕따. 근데 요것만 배제가 아니라 와 받아줄게. 와 대신 룰이 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라는 대로 똑같이 맞춰서 해야만 너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 있었죠. 동화에서 흡수해버리는 거. 요거는 아예 추방시키는 거고,
날리는 거고, 요거는 받아는 줬는데 알고 보면 이미 그 사람은 본인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어요. 고유성을 완전히,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방식이 있었다. 근데 왜 이러나 봤더니, 왜 그럽니까? 라고 봤더니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뭐였어요? 너랑 나랑 급이 달라. 너랑 섞이면 난 싫어. 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거 뭐라고 제 이름을 지었었죠, 이거? 오염에 대한 혐오였나요? 그죠? 오염에 대한 게 싫어. 이거 오염될까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소리가 작아요. 정체성의 위협. 네가 갑자기 우리 학교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잘난 너 받아들이기 싫어. 정체성의 위협. 세 번째, 소유와 권력에 대한 거였나요? 권력욕이었죠. 비슷한 건데, 이번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네가 와서 내 자리 뺏을까봐, 네가 와서 내 친구 뺏어갈까봐. 그런 경우 있죠. 친구랑 잘 지내고 있었는데 누가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그 친구랑 내 친했던 친구랑 친해지면은 되게 박탈감 느끼고 기분이 나쁘죠. 내가 교회 안에서 잘 지내고 있고 친했던 집사님이 있는데 누가 딱 왔는데 되게 영향력이 있어. 근데 그분이 그분까지 그냥 딱 자석처럼 붙어버렸네. 나는 또 혼자가 됐어. 그 기분 모르실 거예요. 알아요? 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농담인데 또 이것도 오늘 또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썰렁하면 또 나 진담되면서 또 저는 아주 잘난 사람 되고 또 혼자 관계가 충만해서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이런 관계 아픔을 미국에서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가 참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좀 아픔이 있는 강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고민이 되는 강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놓고, 그런데 요 문제가 이게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아주 내면에 우리 마음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뿌리가 너무 깊으니까 이렇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들었던 거죠. 더욱이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 악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 구조화된 구조악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착하게 잘 살고 싶었는데 이쪽에서 이런 배제의 여러 가지 심리들 때문에 나를 쳐낸 거야. 배제를 시킨 거예요. 배제를. 야, 가버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생겨요? 마음에 하트가 사람마다 다 있는데 여기에 상처가 났어. 이렇게 피가 막 나오죠. 이렇게 아프고 막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 분노가 생기죠. 분노가 생기고 뭐 하고 싶어져요? 복수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야 하고 또 때린단 말이죠. 그럼 얘도 하트가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해요? 야 하고요. 야 하고 계속 진흙탕 싸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잘못한 건가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네가 잘못했네. A가 있고 B가 있으면 네가 잘못했네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거나 오히려 제가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죄성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거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어쨌든 뒤집어 써야 되니까. 제가 미국 살 때 운전하거나 뭐 어쨌든 일 처리를 할 때 어떤 조언을 들었냐면 절대로 먼저 I'm sorry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은 아주 철저해요. 먼저 미안하단 말 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 그런 것처럼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키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죄책감을 갖고 죄책감이 있지만 죄책감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만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또 상처로 이 흔적이 남아요.
이렇게 그 악을 당하고 나면, 나쁜 일을 당하고 나면 여기도 또 상처가 남아서 이 복수의 메커니즘에 빨려 들어온단 말이죠. 또 복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가 없어져서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고 둘 다 인생이 망가져요. 둘 다 마음속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싸워라, 그래, 계속 싸워라, 계속 복수해라, 네가 더 조금 더 억울해, 좀 더 싸워, 또 맞았어, 네가 더 억울한 것 같다, 또 양쪽에 가서 떠들면서 둘이 계속 싸우게 합니다. 그럼 이러는 사이에 뭐는 점점 멀어져 가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져 가요. 이 세상에 사랑이란 건 없어요.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존재들의 어떤 투쟁만이 남아있을 뿐이지. 이러니까 니체가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게 어딨냐, 신은 죽었다. 그냥 인간들끼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러고 살고 있으니 신은 없다.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니체가. 그래서 자기도 우울증 걸려서 나중에 죽어요. 철인 통치 얘기하면서 철인이 되라. 이런 속에서 철인, 진짜 승자는 누구냐? 멘탈 지키는 사람이 승자야. 아무리 당해도 살아남아. 어차피 사람한테 마음 주지 마, 젊을 때부터. 이 세상은 다 기브 앤 테이크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셨어요, 그분.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바이센교회가 이제 그거를 지금 추구해 가려고 하나님이, 자, 이기 사역 때는 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게 안 되는 한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수요 강론 때 벌써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맛배기로만 얘기해 드렸죠.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된다. 뭘 직면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배제를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알게 모르게 배제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우리 심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타자의 얼굴을 보라 그랬죠. 얼굴을 봐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노력해야지, 당연히 노력해야죠. 알려주셨는데 노력 안 하면 더 이상한 거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일은 반드시 뭐의 근거에서 가능하다? 십자가. 요렇게만 운만 띄워드리고 지난 시간에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이게 뭐 주는 아니지만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고요. 뒷부분에 가면 오늘은 구체적인 이야기,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엎어서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뭐냐, 이제 그거를 오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닦을 때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하거든요. 좀 빨리, 이거 시간이 이거에 많이 들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영상으로 가끔 보면 되게 빨리 지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신기한데요? 이게 보는 거랑 이렇게 다르지? 느끼는 거랑? 정신의 시간하고 이게 다른가 봐요,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하고. 자, 들어가는 말. 자, 이제 포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포용은 가능한가? 저렇게 나를 배제하고 진흙탕 싸움 속에 들어갔던 그 상대와 다시금 포용을 한다고, 끌어안는다고, 이 얘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분석은 솔직했지만 내용은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배제가 아주 깊게 새겨져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있기 때문에 비극적이다, 절망적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리 1, 2부 강의에서 참된 인간됨이란 타자를 필요로 하고 타자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윤리적인 책임을 감당해주는 삶 속에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렇게 상처 한 방 받고 나면 적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이루고 어떤 그 윤리적 책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거든요. 전혀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당신하고. 자, 이런 상황인데 발판 자체를 잃게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이 페이지입니다. 그런 관계의 가능성을 폭력과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고, 근데 그러려면 포용이 진짜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볼프는 낭만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낙관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면 되죠, 마음을 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는 훨씬 깊은 문제다. 심리적인 문제지만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구조, 사회 악, 이 사탄이 뿌려놓은 이 악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고, 더 들어가면 인간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신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쉬운 얘기는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프는요, 그 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절대 인간의 선한 의지에서 찾지 않아요. 그걸로는 안 된다. 백방 그거 갖고 들어가면 사탄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래서 답을 십자가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자기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기에게 상처낸 사람을, 원수를,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를 위해 볼프는요, 회개, 용서, 포용이라고 하는 순서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스텝들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것들은 각각 독립적인 윤리적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배제로 인한 폭력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화해의 가능성을 끝까지 살려두는 일, 거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게요? 때린 놈한테 회개하라 그럴까요? 맞은 놈한테 회개하라 그럴까요? 맞은 놈한테 회개하라 그래요. 화가 나죠? 저 읽다가 책 덮을 뻔했어요. 뭐야 이거? 뭐야? 근데 이건 뭐냐면 때린 놈이 회개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맞은 사람이 왜 회개를 해야 돼요? 뭐 맞은 것도 죄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오죽 못났으면 맞았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게 물론 뭐 잘못함을 고백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일이긴 한데, 결단해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한번 풀어가 볼게요. 한 무슬림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볼프가 세르비아 군인들에게 심한 폭행과 수모를 당했어요. 한 여인이. 그리고 난 다음에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하드. 이 지하드라는 말은 본래는 신앙을 위한 투쟁, 뭐 거룩한 투쟁 뭐 이런 뜻인데, 엄마의 의도는 복수를 위한 투쟁을 의미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지하드. 그러니까 자식 아들을 볼 때마다 투쟁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투쟁? 복수하라고. 그러면서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젖이 내 목을 막히게 할 것이다. 복수를 잊으면. 애한테 얼마나 엄마가 화가 났고 그게 마음에 이게 됐으면, 아들인가 보지. 아들한테 복수해달라고 그러는지 마음으로 계속 젖을 먹이면서 너 복수 안 하면 진짜 너 젖 먹다가 목이 막혀서 죽을 거야. 엄마가 자식한테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볼프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저주의 맹세를 막 퍼부을 정도면, 물론 어머니와 아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은 해요. 아픔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팠구나.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지하드라는 저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어머니에게, 즉 이 아이가 누군가를 복수를 하면 그 어머니는 또 수치를 당하고 아팠다면 또 그 자식에게 또 똑같이 젖 먹이면서 너도 복수해라 그럴 거 아니냐는 거죠. 복수가 복수 낳고. 그런 점에서 볼프는 피해자 역시 회개가 필요함을 얘기를 해요. 뭘 회개하라는 걸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들은 너무 자주 가해자의 행동을 모방하고 적의 거울 이미지 속에서 자신을 형성한다는 사실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종종 피해자라는 이유로 내가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똑같이 한 대 때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우리 안에서 작동을 물론 하죠. 본성상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게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채 너무 당연하고 자연적인 것으로 끌어안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복윤하고 있다가 실제로 어떤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그대로 딱 똑같이 한 방 먹여주고 온다는 거죠. 근데 이 태도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프의 대답은 사회적이다. 억압받는 자들이 지배적 가치와 관행에 마음으로 묶여 있는 한 그 질서는 바뀌지 않는다. 억압자를 끌어내리고 도리어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앉는 것은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악의 또 다른 순환일 뿐이다. 회개는 억압자가 규정한 게임의 규칙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말이 되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억압했던 그 사람이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나를 쳤어요. 나를 죽였어요. 내 마음 아프게 했어요. 상처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가서 또 상처내고 또 찌르고 또 때리면 결국은 이 사회가 악한데 그 악으로 규정해 놓은 그 방식 그대로의 그 억압자를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나를 때리는 사람 밉잖아요. 이 나쁜 놈. 그런데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또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는다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봤을 때는 또 나 역시도 또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군가 또 그 자리에 올라가겠죠. 계속 그 자리에 올라가겠죠. 사람은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회의 구조적인 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맞았으니까 때렸다는데 뭐 어떡해요. 이게 공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본래 사명으로 받았던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거를 퇴보시키고 절대로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볼프는 순수한 마음의 정치학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정치적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총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 가장 강력한 변혁의 도구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무리 악한 자가 나에게 악하게 했어도 나 역시 똑같이 그 악한 방식에 오염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거. 그건 나쁜 거라고. 그거는 정말 소름 끼치는 거라고.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지 않는 거. 그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거. 왜?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니까. 그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삶에.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땅에서 여러분 악과 선이 공존하는데 선이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봤을 때 맞아요. 상황이 계속 벌어져도 밀리지 않고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다 뒤로 당기고 있잖아요. 서로 당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겨요? 절대로 자기 진영을 내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선한 쪽이 계속 당겨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뭐 이러다가 한 명씩 딸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가서 다 무너지죠. 선이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 선의 행동 방식과 선의 양식,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 삶의 방식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그 방식이 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고 우리 쪽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나 억울하다고 한 대 맞았으니까 똑같이 해도 된다고 이게 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로 넘어가 버리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악을 내 스스로 처단하겠다고 동일 보복을 들어갔다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원래 나를 이 길로 가게 하려고 했던 건데 완전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보내줬더니 고시원 보내주고 막 이랬는데 고시원 가서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 그 악한 녀석이 내 마음을 무너뜨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 안에 악한 걸 심어놨는데 마치 암세포처럼 그게 들어가서 퍼졌어요. 근데 그걸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암 걸리면 병원 가잖아요. 근데 병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암이 돼서 좀비로 점점 변해가는데 그 좀비가 된 상태로 계속 살겠다라고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 뭘 회개하냐? 하나님 상대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증오와 복수, 폭력의 패턴에 동조하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그 악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 사람이 만든 악한 방식으로 나도 세상을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돌이키게 해 주세요라고 반드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게 볼프의 입장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더 잘못했냐 잘했냐를 돌아가는 판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더 잘했냐만을 갖고 따지다 보면 그냥 악의 소용돌이에서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물론 예수가 끊으셨죠. 그리스도가 끊으셨죠. 그 처음 맞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끝끝내 선의 방식을 유지하셨죠. 그래서 마음 속에서 일단 회개하는 게 출발점이고, 우리가 포용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포용의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에서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는데 요거는 우리 마음 속에 뿌려진 어떤 요 씨앗이 있는데, 요 악한 씨앗이 이렇게 번져가는 거, 이렇게 번져가는 거,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 요게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용서. 이제는 회개를 했으면 용서로 나아가야 된다. 자,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면 실제로 용서라고 하는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고, 그래서 내가 이 복수의 사슬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고, 대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선하게 판단해 주실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마음속 결심이 아니라 실제로 복수의 사슬을 끊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복수는 사슬을 만들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의 통찰을 빌려와서 이렇게 표현해요. 인용해서, 복수는 최초의 위반에 반응하는 형태로 작용하며 그로 인해 모든 행위자가 그 과정에 묶인 채 매 행위 안에 담긴 연쇄 반응이 방해받지 않고 그 흐름을 이어가도록 허용한다. 말들이 다 어렵죠. 제가 얼마나 읽으면서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말이 너무 복잡해.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아까 했던 그 얘기예요. 복수는 처음에 위반한 그 반응으로 인해서 그 뒤로 연쇄적으로 계속 위반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사슬을 만들어 버린다. 복수의 사슬을. 그런데 유일하게 그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용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용서가 절대로 정의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공평성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잘못했는데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아닌 거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고, 축소하지도 말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100만큼 잘못했으면 100만큼 잘못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고 용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괜히, 하나님 저 사람이 100 잘못했는데 괜히 이렇게 정죄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저 사람이 한 60, 한 40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100을 잘못했으면 내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서로.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정확히 인정해 주시고 나도 인정한 위에서 하는 용서가 진짜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막 덮고 넘어가는 거 아니고, 괜히 착한 사람처럼 이렇게 다 그럴 수 있지, 착한 사람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인정할 거는 정확하게 정의롭게 인정해라. 그게 용서의 첫 번째 전제예요. 볼프가 얘기하는. 그렇지 않은 용서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해서 어설프게 용서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터져가지고 억울한 거예요. 마음이 억울한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죄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지만 제가 용서할게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빚이 있다는 것,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용서도 있다. 정의가 없으면 용서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용서가 일어날 때 그 용서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충 봐주기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느낀 만큼, 즉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었다. 그것은 실제 그가 나에게 진 빚이다. 그런데 나는 그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 용서여야만 진짜라는 거예요. 잘못을 흐지부지 덮어두거나 뭐 별일 아니었어라고 축소하고 넘어가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처를 억누르는 것이고 나중에 더 큰 문제로 터질 수 있다. 참된 용서의 시작은 정의를 전제하되, 즉 상대의 잘못과 내가 받은 상처를 인정하되 나의 분노와 정의의 처분권, 심판 주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과 공의의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서만 용서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하면 억울함이 풀릴까? 내가 받은 거 내 고통 나밖에 몰라요. 누가 알아줄 수 있겠어요? 사람은 다 알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CCTV가 어디든 있잖아요. 마음속 중심까지 본대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갚아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분노는 하나님 앞에 속한다. 성찰적으로 관리되고 다듬어진 고백의 형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전성찰적 폭발로서. 말 되게 어렵다. 무슨 얘기냐? 분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찰적으로 관리되고 다듬어진 고백으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제가 그래도 용서해야겠죠.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자기 의를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제된 말로 하지 말고 날 것 그대로의. 이거는 이제 근거가 시편이에요. 저주의 시편들이 좀 있거든요. 다윗이 막 자기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나게 성토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있어요. 시편 109편 9절에 보면 날 것 그대로 저 사람이 밉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벌을 주세요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분노를 날 것 그대로 쏟아낼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심판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되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이 실현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도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와 나의 죄를 동시에 하나님의 빛 앞에 놓을 때는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그 얘기 해주는 건데, 그래서 증오가 힘을 잃기 시작하려면,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가서 있는 그대로의 토로를 하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포용의 4단계인데, 일단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용서에 있어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는 정의. 정의의 추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마라. 축소하지도 말고 은폐하지도 마라. 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서는 반드시 나중에 부작용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서 성토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맡겨드려라. 심판권을.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이거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용서의 마음이 안 생긴다고. 용서의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정말 얘기하고 싶은 요게 준비가 돼야, 이게 전 단계예요. 마음에서 일단 치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용서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걸 맡겨드리고,
사슬을 끊는 행동을 하고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포용인데 이 포용의 4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포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몸짓 언어를 써요. 팔 벌리기. 팔을 벌린다. 팔 벌리기. 두 번째가 팔을 벌리고 기다려주기. 기다리기. 기다려주다가 상대가 나한테 반응하면서 들어오게 되면 안아주기. 안아주기인데 안아주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안아주기인데 너무 꼭 안으면 안 된다. 투 꼭 말이 돼요? 너무 꼭 안아주면 안 된다. D 다시 팔 벌리기. 다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팔 다시 벌리기. 볼프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촘촘해요, 아주. 포용의 움직임 안에 있는 4가지 구조적 요소는 팔 벌리기, 기다리기, 팔 닫기, 그리고 다시 팔 열기이다. 첫 번째, 팔 벌리기가 뭐냐? 이것은 타자를 환대하겠다라고 하는 몸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직 상대와의 관계를 끝낼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나로부터, 그러니까 저쪽 편이 아닌 이쪽 편으로부터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로 하고 맡겨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는 전제하에서예요. 내 의지로 그냥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거들랑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당신이 언제든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다시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 나는 당신을 맞아줄 거예요 라고 하는 팔을 벌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두 번째 이제 기다려주는 건데 나 자신만으로 자족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일리아에 갇혀서 나 혼자 살기로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을 거예요로 들어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처받았고 아팠었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상한 마음 하나님께 딱 내 심장 아픈 거 의사한테 맡기고 냉동고에 보관해서 치료 좀 해달라고 맡기고 간 빼인 사람인 간도 빼줬네요. 쓸개도 빼주고 해주고 나는 상대에 대해서 가능성을 또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문 열었어요. 오픈. 오늘 가게 열었어요. 오픈. 이런 얘기예요. 초청의 언어고 동시에 두드림의 언어라는 거예요. 당신이 열면 당신에게도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대신 상호 합의가 돼야 돼. 그냥 막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막 들어가도 될 것 같고 그래야만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막 두드려 맞았는데도 막 또 끄드러 안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어요. 들어가서 또 죽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 커플들이 대판 싸우고 이혼할까 말까 막 그래서 별거 이렇게 또 했다가 없을 때 생각해 보니 당신은 나에게 너무 소중했고 내가 정말 당신 옆에 있으면 다시 잘해줄 거고 막 이랬는데 아직 완전 해결 안 되는데 이 외로움 때문에 다시 갔다가 또 대판 막 싸우고. 제가 어떤 그 댓글을 봤어요.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멋지다고 올려놓은 거야. 내가 이기적이었고 내가 미안했고 막 여자가 막 울면서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댓글에 내가 댓글에 봤는데 사람들이 백방 너희는 또 만나면 또 그럴 거야 말하면서 절대로 만나면 안 돼 말하면서 이야 이 저주의 이야기가 거의 그냥 도배를 해 도배를. 야 내가 댓글 한번 달아주려고 그랬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 악의 기운을 좀 바꿔주려고 내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드라마 감동적인 걸 보고 그 글로밖에 안 가냐 사람들이. 진짜 메말라 있어요. 아니 바뀔 수도 있겠지 이 여자가 진짜 깨달은 거면.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면 바뀐다니까. 야 나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댓글이 20몇 개 있는데 한 개도 없어. 전부 부정적이야. 절대로 안 된다. 저 여자 정신 못 차린다. 뭐 절대로 아니다. 그 절봉이가 아니고 누구지 그 1988에서 절에 들어갔다가 성균관대 붙은 적이 있어요. 정봉이 맞아요? 정봉이죠. 정봉이가 나오는 드라마더라고요. 정봉이 막 울고 있는데 그 여자가 막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서 저는 이제 감동이 돼서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
사람이 저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제 길이 열리지. 이쪽도 이제 고백하겠지. 그래서 둘이 그렇게 가야지. 난 이런 마음으로 댓글이 훈훈할 줄 알고 열었는데 전부 막 그냥 속지 마라, 뭐 장사 한두 번 하냐, 뭐 인간은 안 바뀐다, 뭐 한 번 뭐 베린 거는 계속 베린다, 막 이러고 막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악이 그래요. 제가 이 얘기 왜 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너무 심취했네 또 갑자기. 에? 막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무슨 상관 있지? 제가 원래 되게 영민한 사람인데 과로하는 것 같아요. 자, 맞아요. 막 들어가면 안 되죠. 기독교인이라고 무조건 적당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시간을 갖고 내가 회복된 만큼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들어가야지. 너무 막 들어가면은 그 뭐 자기의에 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막 나는 정말 내가 이것도 끌어안아 이거. 제가 그러다가 한번 병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웬만한 사람은 다 끌어안는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여태까지 못 끌어안는 사람이 없어 이러고. 왜 웃어요? 못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었는데 내가. 근데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갔다기보다 내 의로 들어간 것 같아. 내가 될 거다 생각하고 확 들어갔다가 너무 만신창이 돼. 6개월 동안 몸이 아프더라고. 몸이 맞은 게 아닌데 마음이 맞았는데 안 끌어안아지는 거를 억지로 끌어안았다가 6개월 동안 병이 났어요.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때 그날 생각만 하면 막 마음 여기가 아파 막. 그래서 야, 사람이 그렇구나, 참 어렵구나, 이게 누굴 끌어안는다는 게 참 아프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치유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관계적인 실패랄까, 잘 끌어안지 못했던 경험들은 전부 제 힘으로 들어가다 훅을 맞아가지고 거의 다운된 케이스, 그런 케이스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행위라 그래요. 딱 이렇게 상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내가 막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팔을 닫기. 이제 상대가 반응했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반응하고 그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회복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 이제 들어왔어. 너무 기뻐가지고 확 끌어안는 거야. 막. 그래, 6.25 때 헤어졌던 내가 내 친구를 다시 만났구나. 확 끌어안았어요. 볼프가 경고해요. 상대가 으스러질 정도로 세게 끌어안지 말아라. 영어권에서는 이거를 bear hug라 그래서 곰 포옹이라고 한대요. 곰이 포옹할 때요. 이렇게 하나 봐요. 이렇게 우두둑 이렇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끌어안다 보면 자기 기준으로 또 흡수해서 포용을 하는 수가 있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이제 너도 마음을 나에게 열었지? 너의 잘못 인정하지? 그래, 널 기다려주고 포용해준 나에게 분명히 너 고맙다고 했다. 자, 그럼 이제 내 방식과 뜻에 네가 맞춰줘야 하는 거다, 알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흔한 부부관계에서의 어떤 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 지배 유형이 있어요. 싸웠다가 회복이 되고 나면 그거를 동등한 거리에서 같이 가주면 되는데 또 좀 내 쪽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저쪽이 잘못한 걸 시인했다라고 하는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내 종을 삼으려 그래요. 내 패턴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또 그거 약간 그거 아니다 싶으면 또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아니 왜 이래 이것도? 어떻게? 다시 시작해?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간신히 용기 내서 부름에 응답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잘못 들어왔다. 이거 괜히 화해했어. 나 나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도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꽉 앉지 말아라. 서로의 거리를 유지시켜줘라. 아무리 가까워진 것 같아도 가까울수록 존중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워지면 막 하잖아요, 좀. 그죠? 우리 가족들끼리 가슴 아프고 막 이런 게 너무 가까워서 막 하다가
자식은 아빠 엄마한테 막 하고 부모는 또 자식한테 막 하고 오죽하면 성경에 노엽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공경해라 똑같은 말이 공경해라도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도 똑같은 거 존중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모든 관계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존중해줄 수만 있어도 절대로 관계 깨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존중해줘라. 오늘도 좋은 얘기 하나 들었는데 또 기억이 잘 안 나네. 김창옥 씨가 명언을 막 하던데 자식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음 주에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언어가 소중하더라 진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들이 너무 가깝게 여겨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자기 틀 안으로 완전히 흡수해버리면 안 되고 진정한 포용은 상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되 상대가 여전히 그 상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안아주어야 된다. 와닿죠? 이거 어떤 건지 그죠? 연애할 때 보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연애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뭐 사랑한다 그러면 뭐 갈비뼈가 으스러지게 안아주면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막 꿀꿀 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자들이 막 미치려고 그러고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는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좋은 얘기죠. 남자들은 좀 이제 무식이 담대하다고 그냥 그런 게 또 멋있는 건 줄 알고 막 내가 있어 막 이러고 오빠가 지켜줄게 이러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아니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방송 보시는 분들 부드럽게 안아드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상대의 공간을 좀 열어주면서 부드럽게 그러니까 몸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목사님은 잘해서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 목사님도 잘 못했으니까 지금 고쳐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방송국에서 말씀드리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 생각들이 막 나고 그래가지고 자 이제 다시 팔 열기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는 팔을 다시 여는 것은 포용이 타자를 삼키지 않는다는 표시이고 다음 포용을 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에서 그 다음 문제 또 들어오고 또 다음 인생의 국면을 살다 보면 또 문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벌리고 기다리고 부드럽게 안아주고 다시 벌리고 기다리고 부드럽게 안아주고 다시 벌리고 이걸 계속 해야 된다. 계속. 그냥 인생이 이거라는 거야. 이게 살아있는 관계를 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볼프가. 반복적인 것이다. 약간 저는 탁구 연습할 때 맨날 이렇게 연습하거든요. 공 오면 내려갔다가 다리 올리고 하고 올려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게 계속 잘 돼. 이거 못하면 무지 혼나요. 제가 한두 번 잘해놓고 욕 많이 먹어요. 헉헉대거든요. 바로. 계속 똑같이 계속. 근데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거 하다가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이 리듬에 맞춰서 리듬이라고 실제로 표현을 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관계를 끝까지 잘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무리 좋아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인격적으로 거리를 유지해 주면서 그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늘 마련해 줘라. 이 관계의 대원칙. 그렇게 하면 둘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안았다가도 다시 이렇게 놔준다는 거는 상대의 자리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그 거리에서 이렇게. 그럴 때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상대에 대한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상대가 적이었는데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상대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타자를 자기 아닌 이기적인 존재가 타자를 끌어안아보는 경험을 통해서 끌어안는 과정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인격이 성숙되고 확장되어지는 어제도 나는 이준청이고 오늘도 이준청이지만은 어제의 이준청과 오늘의 이준청은 전혀 다르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이 완성될 때 기쁨을 느끼게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로 관계 자체가 변화가 된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포용의 역사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어떻게 돼요? 신뢰관계가 더 깊어지죠?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를 주고 숨 쉴 공간을 주는 요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는 요 운동이 필요하다. 관계의 운동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용서와 포용과 화해는 같은 것은 아니에요. 용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상대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도 아직 상대가 변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내 쪽에서 자발적으로 결단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처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을. 그리고 포용도 용서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당신이 나에게 입장과 태도를 바꾼다면 저는 절교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당신을 다시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뭐예요? 상대의 반응에 상관없이 일단 내가 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상대가 거기에 반응을 했을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조건이 안 됐는데 무조건 막 받아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마음이야 최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데 내가 아직 그 정도가 아닌데 그거를 막 그냥 억지로 받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필이 와가지고 정말 가슴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원수인데도 바로 자식 삼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기는 해요. 왜? 거기까지가 최종 목적지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 윤리가 얘기하는 최대치고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최소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출발점. 요 정도, 근데 요 정도도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성령이 감동 주는데도 아직 네가 나한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널 절대로 받을 수 없어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유가 되거들랑 마음의 여유가 되거들랑 조금 더 품어주고 뭐 이럴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해는 쌍방향이고 앞에 있는 용서와 포용은 일방적인 건데 내 쪽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용서와 포용 이 앞부분에 있는 두 가지는 상대의 응답과 무관하게 크리스천에게 요구되는 윤리인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대신 갚아주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리고 너의 그 마음 쓰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을 주겠다. 사랑한다 자녀야. 이거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와 용서와 포용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레비나스의 언어로 보면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미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상태에서 이 상대의 얼굴을 읽어서 이 상대의 짐을 져주는 거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상대가 아니라 이 상대가 나한테 상처를 준 상대란 말이에요. 원수가 된 이미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특수한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상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 안 했든 사과를 했든 안 했든 그러기 전에 이미 일단 악의 구조 속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회개를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막 욕할 건 다 욕하고 막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대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또 은혜가 주어져서 내가 할 수 있겠거든. 그때는 팔을 벌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는 주겠다라는 태도로 이렇게 기다리는 거. 요 과정까지가 인격적으로 이 사람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자에 대해서 짊어져야 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막 오버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물론 은혜 주시면 하라고요. 은혜 주시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그거 하다가 6개월 아팠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 의로 하면은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미 그 과정에서 인격적인 주체로 쓰는 방법이고 나의 인간성을 완성한 거예요. 이미
굳이 화해까지 못 갔더라도 내가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내 인간성은 완성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수 있다. 물론 옛날에 제세례파들,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정도 기준 가지고 만족하진 않을 거예요. 거기는 최대치를 가지고 그것만 용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날 죽이고 잡아오는 사람한테 잡혀줘요.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막 빠지고 그러면 구해주다가 잡혀가서 화형을 당해. 그러니까 나한테는 적인데도 그 사람이 무슨 환난을 당하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그들대로의 상이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편적인 크리스천 윤리가 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매우 높은 단계에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거다.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는 최소한 이것까지는 해야 요 선이 딱 우리 크리스천의 출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출발을 더 못했다고 해도 이 선을 지키는 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다. 왜? 나머지 이 이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분량만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 의무로 하려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원래는 되게 제세례파적인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런 강의하면 나는 약간 되게 자유주의네. 저 되게 인본적이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난 한 유학 가서 10년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바, 잘난 척하지 마라. 제가 그러니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찔려가면서까지도 끌어안고 계속 나를 찔러, 난 너를 사랑한다. 으악! 너무 멋있죠. 근데 제가 아직도 못 끌어안은 이제 몇 케이스들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뭐 기회를 주시면 또 화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제가 많이 깨달았죠. 사람이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고 내가 노력하고자 하여도 아닐 때는 이게 또 안 되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좋은 방향이니까 그게. 근데 서로의 시간이 맞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서로의 시간이 들어와야 되고 서로가 하나님, 그건 진짜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걸 정당화하자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말, 그래서 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되게 하는 데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5번째, 자기 안에 공간 만들기, 십자가와 삼위일체. 자, 그래서 우리가 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 거냐 했을 때 자기 마음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당신 들어와도 돼요라고 하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공간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피 흘리게 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들어오게 해요? 그렇죠? 사과를 해도 될까 말까 한 건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팔 벌리고 선다는 건 아직 사과를 안 받았을 때도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신학적 근거가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핵심에는 적을 적으로 남겨두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의 자세와 자기 안에 범죄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있다. 십자가 자체가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로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를 써요. 상호 내주. 세 분이 서로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걸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각 위격은 다른 위격들을 자기 안에 품어요. 차이를 유지하면서 서로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질이 사랑이신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삼위일체, 이거는 뭐냐? 자기 증여하고 상호 내주하는 신적 위격들의 춤추는 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삼위일체를. 세 분이서 서로 강강술래하면서 원을 만들어서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서로.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적을 위해서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순환의 고통 속에서 그 움직임이 잠시 멈추고 균열이 생겨 죄 있는 인류가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삼위 하나님은 원래 세 분이서 같이 서로 이렇게 관광술래하고 돌면서 사랑 안에 완전한 일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의 관계로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그 하나됨이 일시적으로 깨졌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게 언제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했죠.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랬는데 그것이 깨어진 그 균열된 그 균열이 볼프는 파괴가 아니라 열림으로 봐요. 현상적으로 파괴였지만 목적적으로 봤을 때는 열려야 될 목적이 있어서 열린 걸로 보는 거예요. 뭐가 열렸냐? 균열이 생기고 아픔과 상처를 냈는데 그 균열로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죄인들이 우르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인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팔 벌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 균열난 틈으로 죄 있는 인류가 삼위일체의 사랑의 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즉 십자가는 삼위일체의 원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열어 젖힌 사건이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들어야 이 너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신학적 근거,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의명분을 어디서 찾는 거냐 하면 십자가에서 찾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찾는데 이 십자가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원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원을 이루면서 서로 돌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돌고 있었는데 이렇게 원을 이루고 있었는데 강강술래 원을 이루고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에서 균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틈이 일어났어요. 끊어졌어요. 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감당하려고. 죄인은 거룩한 자는 죄인과 함께 있지 못하거든요. 성자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신 거죠. 요 균열난 틈으로 우리들이 죄인들이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이리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같이 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원형으로 해서 우리의 삶도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은혜는 곧 사랑이죠. 그죠? 사랑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다시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은혜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은혜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계속 내려가요. 은혜를 받으면 또 그 은혜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랑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또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는 본성상 어떠냐면 본성상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흘리게 돼 있는 존재예요. 중간에서 자기 혼자 움켜쥐고 이건 내가 다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본성에 안 맞아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게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 형상이, 이 본성이 사랑인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네가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걸 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조금 네가 1억을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100만 원 빚진 애를 죽어도 용서 못 해준다고 너는 할 수가 있냐?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은혜가 이만큼 넘쳤는데 그러면 너도 넘쳐야지, 흘러야지. 폭포수가 떨어졌으면 또 떨어져야지. 어떻게 너한테만 들어가면 그게 다 흡수가 되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쑥 욕심쟁이 그냥 자기만 이렇게 고도 비만으로 죽어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창조 원리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성에 위배된다.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없이 먼저 팔을 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도 선제적 포용, 먼저 우리가 어떤 반응도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팔을 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한다는 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은혜를 흘리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령자, 그러니까 수혜자가 되는 동시에 그 은혜의 매개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크리스천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우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왜 반드시 매개자가 되어야 하는가? 받고 움켜쥐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안에서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간다. 받고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다.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가장 우리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7페이지. 그래서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탕감받은 것,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토록 가혹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받은 은혜의 크기의 무지함으로써 은혜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흘려보내신 은혜의 물줄기를 내가 막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흘러갈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될 수 없도록 내가 막아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자격이 안 될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면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연탄 같은 시꺼먼 마음을 그 안에 본성으로 넣어뒀다면 안 하겠지만,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는 늘 그 사랑 속에 나눠줌으로써 은혜를 흘려보냄으로써 복을 찾고 영광을 찾는 존재들의 후사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도덕적으로도 맞고 너희들의 본성에도 맞고 그렇단다 얘들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포용의 크기가요, 내가 베풀 수 있는 포용의 근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설교 들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직도 내가 누구를 용서를 잘 못하고 너무 쉽게 분노하고 막 사람한테 막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복을 아직 사실은 겉으로는 받았다 그러고 뭐 성찬에도 참여하지만 실제로 정말 뼛속 깊이 채울하지는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복음에 참여한 바 된 퍼센트가 너무 적다. 혹은 진짜 복음을 내가 아직 못 만났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재밌는 얘기가 계속됩니다. 기억의 치유라는 얘기도 해요. 포용의 마지막 행위가 뭐냐? 포용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망각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천국 갔는데 여전히 지상에서 만났던 왼수들에 대한 아픈 자리가 계속 기억이 나요. 트라우마로 남아서 서로 알아보는데 천국 갔는데 오, 이 왼수 또 나타났구나. 우와, 가끔 그런 상상해보면 어떤 마음일까? 너도 왔냐? 서로 막 이러고 있지 않을까? 진짜 예수님 사랑은 대단하시다. 아이고 이러지 않겠어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 코너 돌다가 우우 막 서로 막 돌고 과거 막 다 기억이 나.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고 그래놓고 그렇게 목사라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척하면서 살았어. 이 바리새인, 이 이중인격자. 나는 가끔 그런 소리 들을까봐 자다가도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어. 다시 회개해. 하나님한테 다 이미 회개했는데 또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그 사람이 댓글 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않게 기억을 지워주시고. 유튜브 시대라 무섭다 막 이러면서 막 제가
그냥 시골에서 옛날처럼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러던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서 대충 착한 척하다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죄 짓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세상은 넓고도 좁아요. 꼭 만나더라고요. 천국이 그런 곳이면 너무 슬프겠죠 여러분. 힘들고 부담스럽고. 근데 천국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해주고 있습니다.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요 기억이 아예 지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은 희미하게 있는데 그게 더 이상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 영향을 1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연고가 잘 발라진 거예요. 우리가 흉터가 남기는 남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더 이상 아프지는 않죠. 그런 얘기라고 볼프가 해석을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로 봤을 때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마치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 그러시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짜 기억상실증에 걸리나 보다.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자 여러분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 배웠죠. 그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래서 다 기본을 깔아놓는 거예요. 이러면 얘기가 다 돼. 이제 앞으로 봐요. 신론 했지, 인간론 했지, 기독론 했지, 성령론 했지, 교회론 했지, 종말론 한 바퀴 돌잖아요. 저가 설교를 할 때요 상당히 편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했다는 전제하에서 기억 안 나면 다시 돌려. 새로운 거 안 하고 다시 돌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웬만히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도 어디 가서 이단에 가지도 않고요. 저한테 물어보러도 잘 안 올 수도 있어. 대충 답이 다 나오거든. 그게. 하나님이요 기억이 안 나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정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홍수 심판하시고도 다시는 이게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역사 속에서 홍수 심판은 계속 기억되고 있어요. 우리만 기억할까요? 하나님도 기억하세요. 그런 거예요. 기억엔 다 남겠죠. 뭔가 있겠죠. 물론 우리는 모르겠다. 피조물은 한 40대 중반만 넘어도 기억이 잘 안 나. 아침에 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고 저녁에 했던 게 기억이 안 나고 냉장고에 넣으려고 빼고 있고 막 반대가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다. 우리가 기억이 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더 이상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 볼표는 균형감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저하게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기억하래요. 되게 이상하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그게 약자들에게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집단 기억은 있어야 된다. 그 히틀러의 그런 만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는 잊지 말자.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할 수 있는 데까지 기억해야 나중에 천국에서 망각을 해도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의로운 정죄의 대가 지불을 그 악에 대해서 해준 만큼 천국 갔을 때 샥 잊어도 아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옵셔널하게 들으세요. 자칫 잘못 들으면 난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제가 설교를 못해. 목사님 분명히 그때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거에 방어 기제가 또 하나가 들어와요. 뭐냐 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러면서 잊게 하는 자라고 붙여요. 요셉은 형들에게 당한 것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배경으로 물러났다.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기억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고 찌르지 않고 사랑을 막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볼프는 이것을 배경화된 기억이라고 부른다.
배경화된 기억은 뭐냐면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맨 앞으로 나와서 아주 선명한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희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건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천국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사건은 새 창조가 완성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 안에 종말적인 역사가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새 창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원리가 이미 작동이 시작이 됐고 아직 완성만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볼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을 뒤로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뒤로. 맨 앞에 와서 그것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잊혀지진 않지만 자꾸 뒤로 물러나. 우선순위에서 물러나. 그래서 마음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너무 아프게 했던 그 기억이 점점 별로 안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래서 볼프의 기억 신학은 세 가지 층위로 나뉜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학자들이요. 지금 기억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정직하게 경계하고 정죄하는 그 기억은 있어요. 나쁜 건 나쁜 거니까. 그래야 용서도 있는 거고 정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기억을 서서히 배경으로 물러나게 하심으로 그것이 지금 나의 포용을 막지 않도록 치유하신다. 포용할 수 있게끔 또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은 있지만 악한 건 악한 거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포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사역, 실제 새 창조의 사역, 나중에 완성돼야 될 목표 지점은 완전히 잊혀지는 거라면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는 증거일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기억이 완전히 희미해져서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 땅에서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원수고 서로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럴 텐데 천국에 가서 만났는데 뭔가 그랬던 기억은 있지만 그게 큰 의미가 이제 없는 거야. 서로가 너무 가득 찬 축복을 받고 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 거죠. 과거에 막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서로 못 살 때는 막 이랬지만은 둘 다 좋은 집에 살고 막 이러면 서로 만나서 그래 그때 우리 힘들던 시절에 좀 그랬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희미해지는 그런 완성의 단계도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지금 기억한다. 그리고 잊기 위해 그때 잊을 것이다. 거기서 제한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는 잊을 거란 얘기예요. 다 잊혀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악에 대하여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억돼야 될 정의적 감각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사실들은 그건 나쁜 행동이었지,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타자를 품기 위해 나가는 거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될 정도로 남아있기는 하나님이 안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면 완전히 그것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자, 여기까지고요. 적용 질문입니다. 볼프가 피해자의 회개를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불편한가? 아니면 해방감이 드는가? 불편한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그 쳇바퀴 속에 들어가면 결국 또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가 어떤 영상 하나 봤는데 만화로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카로운 톱이. 근데 뱀이 이렇게 쓱 지나가요. 그러다가 그 톱이 나와 있는 고거에 살갗이 살짝 까여요. 그 뱀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뱀이 이 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감아버려요. 누가 죽어요? 뱀이 죽어요. 그게 우리가 분노에 반응하는 방식, 복수라고 하는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교훈해주는 이야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평생 본 거 중에 제일 리얼하게 와닿았어. 점점 더 힘을 주더라고 얘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데 자기 몸은 점점 더 찢어져 가요. 뱀이. 뱀 죽어요 나중에. 다 잘라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은 절대로 우리한테 유익한 걸 가르쳐 주시지, 우리같이 한 치 앞밖에 못 보는 사람들의 지혜에 막 하나님이 못 당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훨씬 높으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되게 지혜롭다고 막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응징해 줘야지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되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경험에서 그 상처가 나를 어떻게 형성했는가를 돌아본다면 것도 있고. 자, 포용의 4단계 중 나에게 가장 어려운 단계는 어느 것인가? 팔 벌리기인가? 기다리기인가? 아니면 너무 꽉 닫지 않기인가? 그 어려움의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너무 꽉 닫지 않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저는 좋으면 꽉 닫았었거든요. 우와,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나도 전적으로 하지만은 상대도 그 정도 해주기를 바랬던 그 마음. 그래서 그렇게 안 해줄 때 남이네, 우리가 남이가 막 가지고 이렇게 막. 제가 부산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사투리 살짝 나오는 거예요. 네,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상대를 많이 구속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많이 깨달아서 그런 거고요. 사람마다 좀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자, 곰포용, 겉으로는 포용이지만 실제로는 타자를 흡수하는 이것을 내 관계에서 경험하거나 행한 적이 있는가? 진정한 포용과 그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혼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내 거는 없다. 항상 서로가 적당한 거리에서 왈츠를 치는 사람은 왈츠를, 뭐 탱고를 치는 사람은 탱고를, 자기 스타일대로 각자가 존재 자체로 향연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종말론적 망각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종말론적 망각이 있다면 지금 조금 감당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역사 안에서 기억해야 하면서도 그 기억이 배경화되어 포용의 문이 열리는 것이 가능한 관계가 지금 나에게는 있는가?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던 거, 그 기구, 그 직장이 나에게 이렇게 했던 것은 나쁜 일이었어 라고 하지만 그것이 타자를 다시 끌어안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닌 그런 일이 경험 속에 있는가? 저는 이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의 배경화를 많이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뒤로 많이 밀려 있어서 좀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했을 거리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자,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팔을 벌려주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춤추는 원이 우리를 향해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 안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그 공간 만들기를 배우게 하소서. 타자를 으스러뜨리지 않으면서 품을 수 있게 하소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주소서. 다시 팔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겨진 증오의 이름들을 당신 앞에 가져가게 하소서. 그 분노가 당신의 정의와 사랑 앞에서 용서의 씨앗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약속하신 새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아니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한 걸음 더 포용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